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병이어를 상고했었죠. 그 전에 단락에서. 오늘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 마가복음을 한번 통독해 오세요. 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가다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의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둔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또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복권에 당첨된 미국인 부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축복과 기적이 사명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꼭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벼락 출세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벼락 부자가 되는 그런 꿈들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주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또 복권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1등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벼락 출세, 벼락 부자가 됐을 때 상당수는 거의 다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쏟아진 그런 벼락 출세, 벼락 부자가요, 결국은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바로 불행과 저주와 절망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2000년대 초반에 서울의 한 직장인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세금까지 다 띄고 한 50억 전후를 이제 거머쥐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돌쇠기가 바로 직장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합니다. 셀러리맨이 무슨 사회적 경영이 있어요. 사기를 당하죠. 그리고 이제 소송에 시말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돈이 오래간만에 꽉 지니까 돈 쓸 줄 모르니까 그냥 금은 폐물을 사가지고 말이죠. 가소하면서 한 번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 2000원짜리 옷도 딱 입고 그러다 졸지에 무일푼이 됐어요. 가족이 해체되고 당했어요. 그리고 노숙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로또 복권을 맞은 것이 그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초라한 인생이 되었고 말았다. 여러분, 미국인 부부가요 2002년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얼마인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교회만 오면 여러분은 숫자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거룩한 쪽이에요. 세상적이다 아니다 그런 말. 3억 1,5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됐으면 그럼 얼마야 대충. 여러분들은 잘 교회 오면 숫자에 약하더라고요. 나가는 순간 일어나는 분 때문에 싸움하잖아요. 3억 1,5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됐어요. 약 4천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된 거야. 그리고 이 남성과 이 부부는 가족을 잊어버리고 이제 범죄 소송에 시달리다가 그에게 가져온 것은 노숙자가 되고 말았다. 무일푼이 되고 말았다. 아내는요, 말이죠. 살이 많이 쪘으니까 살 뺀다고 피트니스 가가지고 그 트레이너하고 교육을 받고 있다. 그분하고 바람 났어요. 남자는요, 이 늙은 아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배불뚝에다가 얼굴에 막 주름이 찌고 막 이제 그러고 싫어가지고 10년, 20년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금은 패밀을 막 사주잖아요. 그죠? 루이
X 뭐 이런 것들을 막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가방도 사주고 막 이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 기금수하고 다 챙겨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빼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가요. 그래서 노숙자 됐어요. 4천억 원의 복권 당첨됐던 부부가 이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 왜 행운이 재앙이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면요, 그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인내와 절제를 배우고 책임과 계획성 있는 삶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벼락출세가 되고 벼락부자가 돼버리니까요,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쓸 수 있는 책임적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벼락출세하고 벼락부자가 되는 그것이 나를 파멸로 만들어가는 거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과 축복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하지만 이런 어떤 기적과 축복이 사명이 되고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과 기적이 사명이 되고 섬김이 되지 않는 한 그런 기적과 축복은 의미도 없고 목적이 없어요.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명이 없는 돈, 사명이 없는 기적,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나를 파멸과 불행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기적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기적과 축복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적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기적 이유가 중요하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축복과 기적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는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돼. 기적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멸과 불행인데, 그래서 기적을 누렸다, 축복을 받았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전전주에 의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장정막 5,000명, 나머지 12광들이 적어도 수많은 무리들이 2만 명 정도를 먹이시고 돌봐주셨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 벌판에서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축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얼마나 잘 간직하느냐, 그 기적을 얼마나 잘 간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가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축복을 체험하거든요. 역시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또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얻은 힘과 믿음으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섬길 줄 아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로 앞에 그 오병이에 이른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항상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기적도 의미가 없고 축복도 목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적을 얻은 힘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고 섬김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자, 45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지금 무슨 일이 벌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가지가 남았다고요. 그런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근하셨다고요. 재촉하셨다고요. 어떻게? 자, 여기서 떠나야 돼. 자, 배를 타고 건너가라. 벳사다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을. 여러분, 그러면 왜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 자, 2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감찰하시는 예수님. 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가지고 이 기적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도록 해라. 그리고 배 타고 저 건너편 베세다, 저 게네사렛에서 우리가 만나러 가자. 그걸 배를 타서 지금 보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지금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더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배를 타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걸으셔가지고 산 위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4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배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노를 딱 저으면서 뱃세더러 이제 가다가 제자들이 노도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미칠 듯한 바람을 갖다가 광풍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기적과 축복의 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으면 풍랑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거친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는데 왜 이런 풍랑이 다가왔을까에 대해서 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벌판에서 말이지, 이 광야에서 말이죠, 물고기하고 막 떡을 시커멓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나라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라 그랬으면 풍랑은 없어야 될 거 아니라 떠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조금 섭섭하지 않겠어요? 좀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기적과 지금 이게 축복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데, 근데 노도 광풍이 이제 불어와요. 그래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다. 섬 중에서 제일 좋은 섬은 뭐예요? 그래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고 감찰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도광풍을 당하고 있다가 괴롭게 지금 노를 젓고 있단 말이에요. 저 건너편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기 위함인 상황 속에서 말이죠. 풍랑을 당해도 우리가 염려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럴까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염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4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제자들로부터 이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어요. 분리시켰다고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작별하신 후에, 격리하신 후에, 분리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교하고 교제하러 가셨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말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2만 명의 그 무리들 말이죠. 그런 군중들을 먹이니까 그 군중들이, 제자들이 환호성을 지면서 하나님의 아들 진 예수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환호를 하고 갈채라고 박수를 치면서 이 땅을 지상한 걸로 당신이 왕이 되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을 저쪽에서 그래서 떠나게 하시고 당신 홀로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솔직히 저 같으면요, 거기다가 왕궁을 하나 짓고 커다랗게 통일교처럼 큰 양평에다가 그냥 그 산에다가 왕궁을 짓고 나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왕위로 서주세요, 그러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그냥 통독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세상적 영광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상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흥분에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에 도취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떠나가셨던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왕이 되었다, 당신의 도취에 빠졌다, 그러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친히 걸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인류 구원의 가업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는 것은 뭐냐면 사명의 자리로 간 거라고요.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무슨 자리로 갔어요?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야. 내가 여기서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지상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가업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광 버린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달려갔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 기적과 축복의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본인의 어떤 사명, 그 사역을 위해서 말이죠,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러 산으로 가요. 교회 온다 그런 말이에요. 골방을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소그룹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명의 자리나 섬김의 자리를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내가 주저앉았을 때, 괴로울 때 기도한다? 나쁜 거 아니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 열이면 아홉이 그런 부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싶은 거야. 어떤 사건에서 해결을 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게 진짜 무릎 꿇는 참된 기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 영광과 축복을, 기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까? 나의 사명과 성김과 나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크기를 위해서만 기도를 해요. 존재의 크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아버지, 집 늘려주세요. 아버지, 내 자식 성적 높여주세요. 아버지, 직장 좋은 들어가서 내 딸년 아들놈 넣어주세요. 내 남편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나쁜 거 아니죠. 다 소유의 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은 벌었어요. 건강해요. 집도 넓어졌어요. 연봉도 세졌어요. 그런데 존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파멸이 되고 불행이 되고 어둠과 저주로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문제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존재의 크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믿음의 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집 늘려달라고, 이런 일로 불행해졌으니까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욕심 때문에 늘 내가 원망이 많은 거예요. 존재의 크기를 위해서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문제 해결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소유를 크게 만들려고 가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요. 그럼 하나님 변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시길 주의를 원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건 하면 안 하지.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왕으로 삼겠다고 아우성 찌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이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안전할 때,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 새벽에 나옵니까? 금요일에 나옵니까? 문제를 위해서 나가는 건 진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존재의 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이 잘 될 때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떡 배를 타고
올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삶의 기초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유아기적 기도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문제를 위해서,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존재의 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는요, 날개가 무거워도 날개를 달고 있어요. 왜냐? 날 수 있기 때문에. 배는요, 화통이 있어요. 그죠? 기차도 화통이 있어요. 왜? 무거워도 그걸 싣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배는 돛이 있어요. 돛이 있어도 무거워도 그걸 싣고 있어요. 그냥 바람을 타고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비행기가요, 날개가 있습니다. 무겁잖아요. 그거 뛰면 안 될까요? 날개가 있어야 창문을 차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울 수 있어요. 기도라는 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다고요. 기도라는 건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잘 가게 만들고 잘 날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든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나쁜 것입니까? 그게 무거운 거냐고요? 불편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면 왜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닮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러면 가서 일하세요. 건강하려고 지금 히트리스 가시면 돼. 가서 막 밧줄도 타고 막 다리도 찢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트레이닝하고 마음 맞아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바람 나면 또 인생 즐겁잖아요. 뭐하러 여기 와 계세요? 예수님 닮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기도를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닮으려고 그러고 돈 잘 버는 사람 닮으려고 그러고 즐겁게 사는 사람 닮으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 시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줄을 떼어두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계가 동그랑동그랑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 그 줄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시계 바늘이 서고 말았다고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러면 그 이야기도 소용없고 듣고 보는 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시계추처럼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금요일에 왔다 갔다 하고 소그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 힘들죠. 불편하잖아요. 성도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불편함의 기도로, 그 힘든 기도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이제는 유혹을 안 해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냥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돛담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귀의 유혹은요, 너무 편안한 거야. 너무 안전한 거야.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냥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도록. 그래서 시계추가 덩그렁덩 왔다 갔다 하면 죽는 것처럼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되게 다 만들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내가 소유의 크기보다도 존재의 크기를 만들어서 정말 참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소유의 크기가 자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공은 가짜 성공이에요. 그거는 안개와 같은 성공이라고요. 존재의 크기를 만들어야 진짜 성공이 그 인생의 성실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행복이 있고 거기에 나의 참된 샬롬, 그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요. 그리고 그 기적과 축복이 있는 그 넉넉하고 풍요롭고 이제 뭔가 가득한 그것들 제자들 떠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축복의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요. 그거 떠나지 않고 그거 내가 그냥 붙들고 끌어안고 있고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어둡고 인생이 슬프고 곡소리 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의 크기를 만들라,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세 번째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테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안심하라 하시는 예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괴롭게 노를 치면서 거스리는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막 그냥 고통과 신음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무리를 걸으셔가지고 배에 딱 올라 앉으시니까, 서 계시니까 바로 바람이 잔잔해지셨다.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그림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4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그렇죠? 바람이 거슬렸다. 이 거슬렸다라는 말은 역풍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거슬리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슬림하고 조금 다른 거지. 이건 역풍을 말하는 거야. 역풍으로 인해가지고 노를 젓는데 막 고통하고 이제 신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거스림으로 힘겹게 이렇게. 그러니까 노를 젓잖아요. 지금 막 열매 제자들이 노를 이제 젓고 이제 밤 사경, 우리가 밤 사경 얘기 잘 아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오케이. 새벽 3시부터 6시 가장 새벽이 오기 전에 이제 짙은 어둠을 말하는 거야. 아주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 밤중에 누가 올라요? 바다 위로 누가 걸어 바다 속으로 수영하면서 보트 타고 튜브를 가지고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기도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위한 기도, 새벽 기도를 위한 새벽 기도, 금요 기도를 위한 금요 기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 기도도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체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디를 보냐면 산 아래를 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으로 지금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산 아래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를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저쪽 베스다로 건너가라 그러니까 그 게네사렛 땅을 향해서 지금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었다가,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 1시간 했고 10시간 40일 금식 기도. 그래서 넌 뭘 봤는데? 하나님만 봤대.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를 봤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괴롭게 노젓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괴롭게 노젓는 거 볼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금식을 위한 금식은 필요 없어요. 그게 이 사회 속에서 좀 괴롭게 노젓는 모습들의 그 무리들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도 힘들고 퍽퍽하게 지금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아서 괴롭게 인생에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뒤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잖아요. 청년들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산 위에서 기도하러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산 아래를 보고 계셨다니까요. 바다를 보고 계셨다니까요. 지금 노를 젓고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뭐래. 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가 베스다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되는데 베스다에 도착하지 못하고 좀 풍랑과 괴롭게 지금 노를 져가면서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해가 뉘엿뉘엿 지어질 때 그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겠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몇 시예요? 저녁 한 6시, 7시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밤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면 몇 시간 동안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지금 괴롭게 노를, 지금 몇 시간을 건너갈 저쪽 건너편인데요. 이런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어요? 성지순례?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산 아래를 보고 계시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괴롭게 노젓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의 권세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더라. 간구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류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노젓는 모습을 살펴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괴롭게 노젓는 인생들과 그 땅을 볼 수가 있는 일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땅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무지막지한 성도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괴롭게 지금 노를 젓고 풍랑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산 위에서 보고 계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그러면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알맞은 때에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불편한 일을 맞이하고 있을 때, 풍랑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내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오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밤 4경이니까 새벽 한 3시부터 6시까지 아침,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노를 젓고 또 젓고 나의 수단과 노력과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금 괴롭게 노를 줍면서 저 예수님께서 건너가는 게네사렛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이들이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인간 끝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빨리 괴롭게 노를 젓는 일을 끝낼 수가 있었다고요.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내가 그래도 뱃사람이야 왜 그래, 여기 지금 이 팔뚝이 다 이거 노를 줬다가 국물에서 내려가지고 고기 잡다가 이 근육이 생겼거들랑 그러면서 경험에서 또 해서 건너가려니까 지긋지긋하게 적어도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배를 저으면서 풍랑하고 싸움하게 되는 거죠. 풍랑이 딱 일면 빨리 이걸 놓고 주님밖에 없어요. Only Jesus Christ. 그랬으면 여러분 풍랑에 그냥 잠잠히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 풍랑 잠재워 보려고, 여기 해답 얻으려고 그냥 내가 여기 왔으면 주여! 그럼 내려가는 순간 나여잖아요. 아니, 엄격하게 얘기해 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재판관이 한번 돼보라. 여기서는 주여잖아요. 나가면 뭐예요? 나요. 그리고 내가 기준이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말잖아요. 여러분들은 우주 속에 고아로 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입술에게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어요. 쫙 걸어오시다가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49절. 이제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오셨죠? 좀 전에 봐봐요. 이게 이제 오시거든요. 오시니까 여기 48절 한번 봐봐요. 그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49절 49절 크게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쫙 걸어가서 오시거든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환상이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쉽게 썼어요. 유령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경험을 하고 하고 여기 막 그냥 함성을 지르고 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순간 갖다가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더니 유령이다, 귀신이다, 환상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조금 전에 하루도 안 돼서요. 반나절 전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나랑 같이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문을 보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줄 없는 운명의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가 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도 안심하니까 안심을 시키잖아요.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안심 먹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듣고 이제 오셔가지고 배에 딱 올라타자마자 하시는 말씀,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뭐라 그랬어요? 다 50절 한번 봐요.
그들이 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안심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나다. I am that I am. 나야. 나는 나야. 여러분이 그게 무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노도 강풍 때문에 거친 파도 때문에 지금 괴로워서 노를 젓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불안해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막 통독만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내용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괴롭게 노를 젓는 거친 풍랑을 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불안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에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명령이 뭐예요? 지금 노도 강풍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this is a question.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있어요. 시험 속에 지금 빠져있는데 뭐라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 이러면 이게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현상을 보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고 현상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안심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설 수 있다고요. 왜 여러분 안심하지 못해요? 현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노도 강풍이 괴롭게 노를 지금 반나절을 지금 노를 젓고 왔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 환경을 정리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어떤 불안과 어떤 답답한 일을 어떤 이제 불행한 일이 닥쳐와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다. 이거야. 나다. 그 나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야. 나야 나. 남진 노래 생각하지 마세요. 나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조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바퀴를 남겼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야. 나는 전지전능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누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어느 장소든지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을 신뢰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무소부재하시는 걸 믿지 않으니까 안심이 안 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입술로만 믿지 마세요.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삶으로, 인격으로, 나의 전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부분적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헌금이나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나다. 나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너와 늘 함께 있어. 너를 알고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 목사도 역시 두려움이 생길 때 있고 불안할 때 있고 걱정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는 나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어디든지 계시고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을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했어요. 자, 두 구절만 봅시다. 자, 41절, 이사야 41절, 41장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하겠다. 놀라지 마. 굳세게 해줄게. 도와줄게. 너를 붙들어줄게. 여러분, 이거 오늘 하나만 내가 붙들고 내려가도 은혜 되는 거예요. 41장이니까 43장. 다 같이 43장.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물 속에 있든지 불 속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놈이 저 먼 타고 계시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니야.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그 문자 하나 보냈어요. 여러분, 성공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대궐에 있든지 말이죠.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죽음의 자리에 있든지 살리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성공이 있어요.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게 성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51절 읽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떨려. 배에 올라 그 제자들에게 가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마음의 풍랑, 내 육체의 풍랑, 생활의 풍랑, 안에 있는 풍랑, 바깥에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재우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풍랑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풍랑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이 나라의 풍랑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요, 풍랑이 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풍랑이 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52절 있어요? 없으면 나도. 그래서 이제 풍랑이 잠겼더라. 근데 제자들이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 돌판에서 떡을 떼던 일, 고기를 먹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조금 전에 반나절도 저기 전에 떡과 고기를 먹었던 친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그런 분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노도 강풍 속에서 제자들을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라보시다가 그들을 배에 오르셔서 그들을 이제 건져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자, 결론 들어갑시다. 결론. 네, 끝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찬양을 보내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자, 물 위를 걸어오셨고 예수님이 배에 탔더니 잔잔해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시작.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과 통성을 한번